이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평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그 밤중에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죄인들의 매였던 그 사슬이 다 풀렸어요. 우리가 종종 바울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기 전에 그들은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큰 고초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생하게 한 후에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적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그 밤에 졸다가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게 된 이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결국 자신이 근무 태만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향해 외쳤어요.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말렸어요. 우리가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목숨을 끊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놀라움에 두려움에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렸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처럼 매맞고 고생시키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신 까닭은 바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무고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는 침묵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거기에 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없으면서 아쉬울 때만 그저 나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유아기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새 신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신자를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굶든지 벗든지 춥든지 덥든지 어떤 고초를 당하든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지 간에 복음만 전해진다면은 그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것 역시 이처럼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뭐 편한 마음으로 그냥 유람하듯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교행 한다면서 그냥 유람하듯이 돌아다니는 그
그런 차원의 여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바울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못된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서 결국은 3주 만에 그곳에서 철수해서 베레아로 옮겨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피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초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어떤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의 꿍꿍이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든가 자신의 물질의 욕망을 위해서라든가 자신이 어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그 눈을 생각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아첨의 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일단 불러들이기 위해서 저들의 귀를 즐겁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숫자가 많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영광마저도 포기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권리마저도, 사도의 권리마저도 포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때로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교회에 가서는 그의 권리까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밤낮으로 일을 해가며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러니까 저들이 아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입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대신 자기가 직접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선교 사역의 모든 물자를 조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헌금은 억지 헌금이고 그것을 결코 바울은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첨의 말이나 사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사심을 버리고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백화점에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백화점을 구경하느라고 이 아주머니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 그 여자들이 이제 뭐 쇼핑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주 즐거웠어. 그런데 어린 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가 급기야는 찡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화를 냈어요. 얘야, 넌 이 멋있는 물건을 보고도 기분이 좋지 않냐? 왜 자꾸 찡얼대기만 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아줌마들의 엉덩이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키가 작아서 백화점에 진열된 물건은 보이지 않고 앞에 다니는 아줌마들의 엉덩이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찡얼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찡얼댑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꾸 빛을 내려다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복음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상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이제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음은 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고 무엇을 기꺼이 소려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포기하는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며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씩 다 전도하시고 만약 여건이 힘들다면 나라도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회 왜 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더 은혜와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천국잔치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비전과 사명으로 불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에게 있었던 그 열정이 나타나고 오직 그것만이 삶의 전부가 된 그 주님의 목적, 주님의 사명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걸만한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쓸데없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목적을 향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